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4가지 기둥,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둥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가치관이라는 기준, 또 나름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기둥,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기둥, 나름의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기둥, 다양한 기둥들을 세워놓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오고 정신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정신과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삶의 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나름대로 다 그런 삶의 기둥을 세워놓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정신과 그 틀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만큼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생각만큼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정신만큼 자기가 세운 삶의 철학만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원칙과 어떤 사고방식과 구조와 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것이 그 사람의 무게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함이 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4가지 기둥을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틀을 딱 세워야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성경 제1장 1절이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성경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제1장 1절이 무엇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삶을 지으셨으며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극히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는 창조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마땅히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죄책감에 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세워져야 할 두 번째 기둥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되었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고난과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를 져주셨다라고 믿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힘을 다시 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신앙이요,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하는 아쉬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 속에는 여호와의 경외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둘째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힘이 생길 수밖에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용기를 낼 수밖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나머지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실 것이야. 나를 떠나셨을 것이야. 나를 버리셨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셨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외면해 버리셨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젖먹이를 둔 엄마가 그 자식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고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잊지도 아니할 것이며 잃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임마누엘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창조의 신앙이란 기둥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의 기둥을 하나 세웠습니다. 마지막 부활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살아나는 것, 일어나는 것, 회복되는 것, 재건되는 것, 좋아지는 것, 풀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믿음대로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야. 다시 좋아질 것이야. 회복될 것이야.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까지 병이 들어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약을 먹고 저 약을 먹어보아도 백약이 무효라. 안 고쳐져. 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보고 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보아도 치료가 안 돼.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다. 나도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어. 좋아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마음껏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돌아올 것이야. 끝없이 그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 동안 실패를 거듭해온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수없는 실패를 경험했었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주저앉지 아니할 것이야. 왜?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시니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야. 다시 좋아질 것이야. 끝없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 부활의 신앙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야. 사람이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신대로, 자기가 세운 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요. 죽어도 믿고 죽지 않아요. 죽어도 믿고 죽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을 철저하게 믿으면 예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대면교회 아무개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신앙은 이렇게 창조신앙과 그리고 십자가 신앙과 임마누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라는 네 기둥을 굳게 세우고 그 위에다가 말씀이라고 하는 지붕을 덮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지붕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장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성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두 가지 유언적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언적 말씀을 남기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20여 명 되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마지막 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성령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으로 무엇을 했었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되어져서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이 세상 모든 기독교회가 본받아야 할, 배워야 할, 회복해야 할 모델이 되고 원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세상 기독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만들었었던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개인적으로 창조신앙과 십자가신앙과 임마누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네 가지 기둥 위에다가 세워져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첫 번째 세운 신앙의 기둥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태동이 되어집니다. 기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로 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기도 없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형태는 갖추어도 이미 그건 죽은 교회이며 아니면 가짜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란 모름지기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말할 수 없이 조건이와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상관없습니다. 늘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눈 감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뜨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찬송하듯.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능력을 받은 그 성도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갔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튼튼한 성도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 기도가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영혼이 이미 죽은 줄 아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가 반은 산 것 같고 반은 죽은 것 같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반은 죽고 반은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내 기도는 아직도 살아있고 기도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적에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는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역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만이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할 수 있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 동네를 예수님 품으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마귀는 그걸 역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교인,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아니 기도에 우리 활활 타올라서 초대교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두 번째 세웠었던 기둥은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어집니다.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정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 의하여서 우리는 움직여집니다. 모든 것은 마음과 생각과 그 사람의 정신에 의하여서 그만큼 말하고, 그만큼 생각하고, 그만큼 행동하고, 그만큼 살아갑니다. 그러는데 성령이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나이고, 생각이 곧 나이고, 정신이 나인 것처럼 성령이 곧 하나님이고, 성령이 예수님이고, 성령이 곧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면은 말씀이 성령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하나님이 성령인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충만하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첫 번째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고 시인한다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았어도, 아무리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지속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어쩌다가 어떤 분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진짜로 그전에는 안 그랬어.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어쩌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지금 부름을 받아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번번이 있죠.
어느 누구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좌절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시리에 빠지게 되어지고 정죄의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정죄의식에 빠지게 되어지면 절망하게 되어지고 영적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정죄의식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엎드려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야. 우리의 알량한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내 선함 가지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내 노력 가지고, 내 공로 가지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처럼 절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절대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상종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도 천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천국 문은 하나님처럼 절대 거룩한 사람에게만 열리지 그 외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절대 거룩하다, 절대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는 지금 부름을 받아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끝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야 하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위로하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가 누구이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을 보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고 그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절망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끝없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곳에 도처에 성령님은 소망의 성령님, 예수님은 성령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주의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좌절하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주저앉았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끝없이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에게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상황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절망감 때문에 죽는 것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죽이는 것이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나를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없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염려거리입니다.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무엇이 나를 죽이느냐? 이것을 놓고 염려하는 염려 자체가, 걱정 자체가, 절망 자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돈이 없다고 자살해 죽은 사람이 있어. 오늘도 통계적으로 36명 죽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죽었어. 그러면 정말 돈 없는 것이 나를 죽였을까?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왜 살고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절망감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케 임하면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광명한 빛을 찾고 희망 중에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젊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대단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추락해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무엇인가 조금씩이라도 좀 달라지고 좋아지고 호전되고 점점 가능성이 보여지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할 수 있고 더 많이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면 갈수록 점점 추락해 내려가는 거예요. 더 안 돼가는 거예요. 더 나빠져 가는 거예요. 더 고약해져 가는 거예요. 인생이 점점 나빠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꿈을 놓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자신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욥 다음으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정말 처절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속에서 수없이 절망하고 좌절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무엇이 생기느냐?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삶에 희망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보혜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혜사란 보호해주는 자라는 뜻이요, 지켜주는 자, 막아주는 자, 또는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자. 이 보혜사는 도와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막아주기도 하고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고 보호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님께서 끝없이 우리의 삶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쫓겨나가고 성령의 능력만 역동적으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하늘 보좌에 상달되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도 되어 있기도 하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도 하고, 아무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게 해주시는 분, 되어져야 하겠는데 안 될 때 되게 하시는 분,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령님이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라는 기둥을 세워야만이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예배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기는 해도 딴 생각 저 시장에 나가서 혼자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를 받으시며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초대교회를 보면 다양한 은사가 체험되어지고 다양한 능력들이 체험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라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성령의 임재라는 기둥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해서 교회는 신선해졌었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났었고 세상 열방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갔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대명교회도 기도의 기둥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그 기둥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기둥을 또 하나 세웁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마음 한뜻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되어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니 그 힘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어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교제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엇을 했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교제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냐고 하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께 드리며 노래하고 찬양하며 성도가 한마음 뜻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제를 나눕니다. 찬양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도가 한마음 한뜻되어 찬양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서로 피차 복종했었더라고 하는데, 서로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왔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각종 구역 활동이란다든지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힘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거기 나오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다 성도의 교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랑도 성도의 교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희락도 성도지간에 교제하며 나누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화평도 성도지간에 교제하며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래 참음도 성도지간에 교제하는 덕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친절로 해석을 하는데 성도지간에 교제를 나누면서 친절하게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다 성도들 지간에 나누는 것들인데 좋은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성도지간에 좋은 교제, 아름다운 교제, 행복한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절제도 온유도 충성도 양선도 자비도 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성도지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건 전부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까? 기도하지 않은 연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면 오라 초청장 보내지 아니하여도 마귀의 역사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 회사적으로도 마찬가지,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처럼 기도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체험의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전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훈훈하고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똑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배우니 못 배우니, 가졌니 못 배우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나눌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둥을 뭘로 세우느냐? 전도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마지막 세운 기둥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리지 않기 위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발각되고 붙들리게 되어지면 처형당할까 싶어가지고 방문 다 걸어 잠그고 숨도 크게 못 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도들과 활발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자 힘을 얻었습니다. 얻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었느냐?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당신들이 잡아서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여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 갈망하며 대망해 오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외쳐대기 시작한 것이요, 목숨을 걸고.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라는 교제를 통하여서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증인들이라고, 성경에 우리를 증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인들은 증언을 해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증인인 내가 증언하지 아니하면 이건 직무유기에 들어가는 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아니하면 죄에 들어갑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전도를 못 해본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전도된 사람이 없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성찰하고 타진하고 점검하고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문제가 아니라 저절로 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음 전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과입니다. 첫 번째가 내 가정이요, 내 동네입니다. 내 가정과 내 동네가 제1번입니다. 그 다음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우리나라입니다. 유대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방 나라입니다. 땅끝 더 먼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교회가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느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동네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쳐남으로 인하여 그 힘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명교회가 우리 동네를 품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참 유명한 말입니다. 가장 험악한 산지, 아무도 차지하려고 왔는데 그 산지를 자기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개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명교회를 여기 세운 것은 이 동네를 예수님 품으로 끌어내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총동원한 힘을 가지고 이 동네를 예수님 품으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잔이 넘칠 때에 그 다음에 다른 동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버리시지 왜 꼭 이렇게 전도하라 귀찮게 성가시게 하시는고. 나 그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잡수시고 그럴까? 결과는 한마디 딱 나왔어요. 오야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모든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내 마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를 원한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줄이라고는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서 전도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그 힘으로 이 지역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님 품으로 이끌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성령의 임재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전도라운 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개인 신앙과 마찬가지로 교회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지붕을 덮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이라고 하는 지붕 안에서 이루어져야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떠난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도 말씀이라는 지붕 안에서 체험되어질 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떠난 성령의 체험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의 교제도 말씀이라고 하는 지붕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은혜되고 복이 되고 피차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되어지기 딱 알맞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도 말씀이라고 하는 지붕 안에서 행하여져야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내 기분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중심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건강한 교인,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인,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명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의 원형을 배우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하여서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고, 틀림없이 뜨거운 기도 이후에는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어집니다. 그럴 때 각기 흩어지지 말고 한마음 한뜻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그 힘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이 동네를 능히 품어낼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까지 퍼져나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믿음, 사도행전 교회의 실천력, 그것이 대명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